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똑같은 일을 좋은 도덕의 삶을 살아도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그 동기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위한 모든 행위들, 어떤 선행,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뭐 한쪽은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4장 6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또 4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랑과 교만함과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문화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그러한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 그 한국 풍습도 자기 자랑은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없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자랑은 잘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들 자랑을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그냥 대놓고 하지는 않고요, 은근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이렇게 애가 공부도 안 하고요, 맨날 싸질로 돌아다니만 하고 그냥 게으르고요. 그러는데 맨날 시험만 보면 A를 맞아요. 미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를 욕하면서 이렇게,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애가 A 받으면 그건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렇게 안 그런 척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자녀들 자랑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익숙합니다. 그 서로 자기네들이 뭐 자녀들이 잘 되면 다 막 자랑해요. 그럼 서로 축하해주고, 그 차 뒤에도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보셨죠? 차 뒤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 우리 아들은 어느 학교에서 우등생이다, 뭐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절대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죠. 그 뭐 우리 아는 뭐 우리 우등생, 그런 일은 안 하죠. 근데 은근히 흉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이 미덕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겸손이 덕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 사는 우리 사회는 많이 이 겸손이라는 컨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겸손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 자랑하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self-esteem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라든가 뭐 심리학자라든가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self-esteem, 자기 자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고 잘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요. 그런 어프로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프로치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나 자아,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내 셀프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이 셀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할 셀프하고 다릅니다.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보는 어떤 이 셀프의 관점을,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컨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이 의미로는 이 영어로는 어떻게 이거 트랜슬레이트 했냐면 puffed up 그랬어요. puffed up.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puffed up이라고 했어요. puffed up은 무슨 뜻이냐면 부풀른다는 뜻입니다. 바로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이 그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부풀른다는 거예요. 실질은 아닌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이 부풀러요? 내 자아가 부풀러요. My ego, 내 이고가 부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 찬양 아시죠? 거기 후렴에 가면 이제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이 찬양곡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 가사가 이 자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아, 이 이고, 이건 커다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크면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자아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뭐냐면 쓸데없이 부풀려진 자아입니다. puffed up, inflated, 그런 뜻입니다. inflated.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 인상합니다. 인상은 뭐냐면 그 물건이 실질로 그 값어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게 없죠. 인플레이션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 사실보다 더 부풀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마스크 장사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마스크 장사를 안 하셨습니까? 이 마스크가 지금 막 완전히 금값입니다. 지금 막 많이 올라. 이게 뭐냐면 다 이게 막 급하게 사람들이 막 필요하고 사니까 막 값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보다 부풀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 내 자존감을 그렇게 부풀러 오르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올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가를 올리면 문제가 생기듯 우리 자아도 쓸데없이 부풀리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공허함, emptiness. 그렇죠? 그러니까 허풍, 허세,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이런 거 척, 사실은 아닌데 겉으로 이런 거 척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공허함이 생겨요. emptiness.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합니다. 사실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만한 모습이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면서. 그렇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 하나같이 불안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insecure 하다 그러죠. insecure. 그래서 pride and insecurity go together. 항상 내 이고가 부풀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미국에서 60년대 실질로 일어났던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그린 겁니다. 인물입니다.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칸맨입니다. 칸맨. 그 이름이 이제 프랭크 아백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살 때 이제 가정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가가지고 혼자 살아가는데, 뭐 14살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만 치면서 사는 거예요. 훔치고 사기치면서 살다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인데
이제 그 수표를 위조 수표를 갖다가 forged check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막 사용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60년 되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옷을 그 복장을 어디서 얻었어요. 오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딱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체크를 딱 내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뭐 비행기 조종 그장 60년 되면 아주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비행기 조종사 행사를 하면서 패넴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패넴 그 비행기 그거 프리로 타요 또. 왜냐면 조종사는 다 무조건 프리입니다. 프리로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 일주를 하고 다니면서 한 100만 마일은 넘게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칵핏에서 그 캡틴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조종사니까 너 나하고 잠깐 이거 좀 잡아달라고, 내가 좀 잠깐 뭐 할 일 있다고.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150명 탄 그 비행기를 공중에 3만 마일 위에서 자기가 운전을 비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완전히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거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직업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느냐? 의사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또 그 가운을 입고 의사의 그 위장으로 한 거예요. 진짜 병원에서 또 하혈됐어요. 지가 다 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다가 진짜로 이멀전시에서 어떤 아기가 죽어가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뽀록이 날 그런 막 위기에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러다가 사람 또 죽이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의사도 벗고 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됐느냐? 하버드 법대 나왔다는 그 졸업장을 자기가 위조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bar exam, 루이지애나 주에서 bar exam, 그 법관 시험을 쳤습니다. 몇 번 떨어졌죠. 근데 똑똑한가 봐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대요. 공부해가지고 몇 번째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관이 됐어요. 루이지애나 그 주의 법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까지 나왔으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물어보고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누가 한번 알아봤어요. 진짜 이 사람이 나왔는가 수상하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켰어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가가지고 무슨 교수 짓도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돌고 돌다가 결국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감옥 생활 살고 그러다가 이제 FBI가 그 사람 보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위장하는 어떤 그러한 크라임에 대해서 컨설턴트로 일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기는 파일럿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데 변호사도 아닌데 늘 두근두근 밝혀질까 봐 뽀록 날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런 심정.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인생을 나 혼자 내 이고를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어 비키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 그런 자들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치 지금 이 사람 같이 이렇게 돌돌돌 떨면서 어디 가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허합니다. 이 이고, 이 자아가 부풀리면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게 상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feelings hurt 되는 그런 일이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부풀려져 있으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풍선을 이렇게
빵빵하게 불잖아요. 풍선이 한 이 정도 불어야 되는데 한 이만큼 부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지기 일보 직전. 그럼 누가 슬쩍 건드려도 펑 터집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화가 나고 블로업하고, 그 필링스가 막 헐트하고. 그 왜 그럽니까? 내 자아가 다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다치고, 아픈데 찌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기 때문에, 나도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위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허풍이고 허세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 번째로, 또 교만으로 자아가 부푼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에 늘 바빠요. 왜냐하면 채워야 되니까, 뭔가 비어있으니까 뭘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에 보면 바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사람이 바쁘면 중요한 사람같이 보인다, 성공한 사람같이 보인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바쁘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중요하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썼다고요. 이거 다 허풍과 허세 아닙니까? 바쁜 척하는 것. 그래야 임포턴한 사람,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는. 네 번째로,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교만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옆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란 내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런 거죠.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걸 원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니까.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피아노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이유는, 옆집에서 하니까. 태권도를 축구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시키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이런 거 다 시키고 하는 이유는 다들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소위 말하면 내가 가랑이가 찢어져도 애들은 시켜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그 나의 교만과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형교회는 대형교회 따라가려고 다 가랑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아멘. 이게 다 뭐냐면 이 허풍과 허세와 자아가 부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아가 부풀러 있으면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민감하고 상처받기 쉽고 늘 바쁩니다. 빈 공간을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늘 남과 잘 비교를 합니다. 경쟁심이 강합니다. 남도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런 행동이 다 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지금 자기가 누구 파냐 그러면서 막 보스팅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서로 간에 막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자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기 1절과 2절에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을 충성으로 다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판정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판소에서 쓰는 이 말이죠. 재판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I don't care what you think of me.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오피니언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아주 무대뽀같이 아주 자기 주장에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풍당당합니다. 누가 뭐라도 굽히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자기 기준까지도 자기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양심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은이도 내 양심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히틀러도 나는 양심이 가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기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기준도 아니고 세상적 기준도 아니고 너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패밀리 기준도 아니고 우리 문화의 기준도 아니고 어떤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다 늙어서 그때 쓴 편지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out of all the sinners, I'm the worst. 가장 내가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룬 것을 한번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개종한 후에 삶을 통해서 이룬 거 보면 놀랍습니다. 바울은요, 아마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 5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만큼 큰 일을 성경을 13권을 썼고요. 수많은 기독교의 첫 발걸음을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 전도를 하면서 이 기독교의 그 시작을 밭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절대로 자기 자아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어느 사도보다 내가 고생하고 더 많이 핍박받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결국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I don't care what you think of me.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And I don't even care what I think of myself.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꼭 읽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 거기에 그 첫 챕터에 첫날 읽는 그 부분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It's not about you 그랬어요. It's not about you. I love that. 근데 한국어로 보니까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야 나. 너입니다. 왜 우리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항상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내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까지도 우리야. 우리 와이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와이프지. 큰일 나죠, 우리 와이프라고. 근데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 자신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아가 부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기준도 아니고 내 평가도 아니다. 내 이고는 아니다. It's not about me.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떤 겸손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그 사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겸손이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elf-forgetfulness,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해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상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best foot forward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실까요? 우선 먼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누가 나를 비판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누가 나를 비판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막 상처를 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내 자신을 막 디펜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내 자신이 막 힘들어합니까? 스킨이 얇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할 때, 너나 잘하세요. I don't care what you say.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비판이야? 뭐 이러고 아주 스킨이 두꺼운 사람이야. 떳떳해요.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그게 맞을 수 있어. 나도 그걸 고쳐야 돼. 그걸 말해준 사람한테 고마워. 오히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반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성경의 겸손한, 성경적인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판했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걸 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 내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욱 생각하는 것, 남의 기준도 아니고 자기의 기준도 아니고 누구의 기준도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마음, 변화된 자아, 변화된 아이덴티티, 이것이 참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시 3절로 돌아가면서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근데 여기서요, 우리 한국 번역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인간의 재판소라고 말했습니다. Human court, 영어로는 이렇게 translate 되어 있어요. Human court, 이 세상의 재판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재판소에서 어떤 판정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나아갈 때 나는 재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서서
지금 검사가 나를 지금 계속해서 프로세큐트 하고 있고, 내 또 변호사가 나를 디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under what basis,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날은 내 언행 심사가 좋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내 언행 심사가 얕으면 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좌절합니다. 디프레스합니다. 바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나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 나는 재판소를 이제 나왔다. 나의 판정은 이미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날 재판하고 판단하고 고소하여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다.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 verdict is in. 판결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재판소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결을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반대입니다. 이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나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로, 그 업적으로, 그의 의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왜요? 이미 판정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righteous, 나는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뭐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프로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굴 도와줘도요,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하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완전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근거로 인하여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그렇죠?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재판소에서 걸어 나왔어요. 무죄 판결을 받고 걸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공평한 재판소에서 어린 양으로서 나 대신 채찍을 맞고 나 대신 고통을 견디고 불공평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대신 받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시고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재판소로, 세상 사람들이 재판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재현하는, 다시 relive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판정에 따라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